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8절 말씀에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어요. 5장 1절에 보면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라는 말이 나와요. 사랑을 받는 자녀라고 호칭을 하다가 8절에 와서는 빛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표현을 써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는 자녀다. 자녀는 이 부모의 사랑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하도 우리에게는 익숙한 말이 되어져서 이게 좀 많이 반감이 되어져 있는데, 처음에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굉장한 감동을 주는 말씀이었어요. 신이 나를 사랑한다. 내가 신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구원자 하나님에게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 여러분, 이것만큼 위안이 되고 든든하고 마음에 평안이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것을 큰 복으로 여기고 행운으로 여기고, 그래서 여러분 감사, 또 이런 소망, 안정감 이런 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을 받으면 안정감이 있잖아요. 이 험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안정감을 줘요. 로마서 8장에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런 일을 당해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랑을 받는 자들을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8절에는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이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이렇게 바꾸어서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빛이라.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 그랬어요. 전에는 어두움인데 어두움이 어떻게 빛이 되었을까요? 이게? 여러분, 어두움이
빛이 될 수 있습니까? 어둠은 어둠이고 빛은 빛이에요. 어둠이 빛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어둠은 영원히 어둠이야. 검은 것은 언제나 검은 것이지 이게 갑자기 흰색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빛이라 그랬어요. 이 어둠이 빛이 되었어요. 이게 희한하게 카멜레온처럼 이렇게 변한 게 아니에요. 이게. 여기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랬어요. 주님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검정이었는데 이게 흰게 된 거예요. 주님 안에서 이게 능력이 있어요.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어떤 어둠도 주님 안에 있게 되어지면 여러분 빛나는 것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두움도 인생에 어떤 어두운 것도 아무리 이게 빛나게 하려고 애를 써도 흰색 만들려고 해도 불가능해 이게. 절대 안 돼 이게. 근데 희한하게 주님 안에 이 어두움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게 주님의 빛이 워낙 강해가지고 모든 어두움이 갑자기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어떤 것들도 주님 안에 있게 되어지면 주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강하셔가지고 여러분 이런 빛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모든 어두움에 속하는 것들을 우리는 주님에게 가져가면 돼요. 우리가 이걸 고치려고 해가지고 되지 않아. 우리가 그런 걸 고칠 수 있었으면 벌써 우리 인생에 저 달은 없을 거예요. 밤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을 거예요. 이게 50억의 인구가 머리를 짜매어서 뭘 달려들어도 어두움이 빛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근데 유일하게 주님 안에 이 어두운 것들이 있게 되어지면 빛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얼굴은 빛나는 얼굴이 아니에요. 그 얼굴이죠. 그런데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지내고 주님 안에 있다 보니까 얼굴에 광채가 나서요. 그래서 이게 시사하는 게 많아요.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어두움도 주님 안에 들어가면 빛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입은 자녀인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다른 각도에서 빛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그랬어요. 에베소서에는 전과 이제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와요. 이 구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믿기 전이 이전이고 믿고 난 다음에는 이제 완전히 인생이 달라졌어요. 어둠이 빛이 되는 것 같은 놀라운 변화가 생긴 게 전과 이제. 근데 그 분기점이 예수님 안에서 BC와 AD가 나뉘어졌다 그랬어요. Before Christ. 그게 BC. 주님 모시기 전에. AD는 라틴어예요. 이게
아노 도미나이, 예수님 시대, in the year of God, 그런 뜻이요 이게. 예수님의 때에, 이것이 BC와 AD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에와 이제 완전히 비교가 되는 변화, 전환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두움에서 빛으로의 전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 믿기 전하고 확연한 이런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인생이. 질이 바뀌었어요, 이게. 형태는 뭐 그게 그건데 질이 바뀌었어, 질이. 인간의 질이 바뀐 거예요. 이게. 어두움의 자식에서 빛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이 BC와 AD의 역사가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왜? 나를 빛의 자녀로 삼아줬으니까 어두움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전에는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 5장 1절 이하에 보면 내게 좋은 것이면 무엇이든지 했어. 다른 사람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아주 이기적으로 그게 뭐 죄가 되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나만 좋으면 되는 거야 이게. 몸도 마음도 육체도 뭐 내만 좋으면 돼.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것은 어두움이.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은 잘 안 속으시잖아 이게.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됐어요. 왜?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졌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범사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랬어요. 테스트해 봐라 이런 거죠. 하나님 이걸 좋아하실란가? 저걸 좋아하실란가?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녀는 그걸 알아.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이걸 좋아하지. 같이 살아보니까 알지 뭐. 다른 사람은 잘 몰라요 이게. 어떻게 알겠어? 말해줘야 알지. 근데 그것도 또 잘 모를 때가 있어. 나는 칼치머리를 좋아한다 이러니까 진짜 칼치머리 좋아하는 줄 알고 지는 몸통이 먹고 말이에요. 엄마는 맨날 칼치머리, 칼치 사가 와가지고도 먹을 것도 없는 칼치. 엄마 이거 좋아하잖아. 좋아하기는 지 먹이려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건 잘못 아는 거지. 아버지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빛의 자녀로서 빛이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것을 세 가지를 말했어요. 그것이 9절에 보니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모든이라는 말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모두 적용되는 말이에요. 저게 빛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세 가지를 말한 거예요. 빛의 열매. 나무는 열매를 보아 안다 그랬어요. 그 열매를 봐야 돼.
이게 어둠인지 빛인지 무엇으로 시험해 볼 수 있습니까? 열매를 봐야 돼. 어떤 성경은 빛의 열매를, 이 빛이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영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자비, 양선, 온, 충성, 온유, 절제. 앞에 3가지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두 번째 3가지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3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구분되어져요. 그게 성령의 열매라. 근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편지할 때는 빛의 열매라 그러죠.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인격과 자세, 태도, 행동이 있는데 그것은 착함이에요. 사장 31절에 보면 악독과 너희는 모든 악독과 이걸 버리라 그랬어. 모든 악독. 악한 것들은 어떤 것이든지 그 말이겠죠. 모든 종류. 그리고 또 모든 악독이라고 하는 것은 100% 악독이요. 이게. 그럼 반대로 모든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100% 착함이야. 90% 착함이 아니고 모든. 그러니까 종류를 말하기도 하지만 모든이라는 말은 질도 포함해요. 이게 100% 착함. 따라하겠습니다. 착하자. 착해야 돼. 하나님이 빛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성품은 선입니다. 착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해야 돼. 착함이 보여야 돼. 이게. 그게 빛의 열매. 사람들이 잘 알잖아. 이게. 저게 착한 건지 아닌지 알아. 모든 착함이어야 되는데 뭐 착하게 하기는 하는데 그거 보면 좀 삐딱한 게 들어가 있어. 그는 모든 착함이 아니에요. 사람들도 알아. 잘 알아요. 모든 악독은 아닌데 모든 착함도 아니야. 이게. 그건 빛이 아니다. 빛은 어둠과 빛이 섞여 있지 않잖아요. 빛 자체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착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안 착하잖아. 안 착해 우리가. 선하지 않아. 그래서 이 선하지 않는 거는 뭐예요? 어두움.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어지면 범사에 여러분 착하게 선하게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선이 무엇인가 할 때에 관대함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통하는 것 같아. 관대함. 잘 받아준다 이거지. 아량을 베푼다 이거지. 원래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관계에 있어. 이게 선함이. 그래서 첫 번째 열매는 선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 사람 못됐다. 그러면 안 돼. 다른 나의 행동에 대해서 태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좀 못됐다 저거. 이건 빛이 아니에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착하다. 착하다 소리 들어야 돼. 참 착하다. 그래야 빛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셔. 내가 사람들에게 착하게 했는데 그 사람만 기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기분 좋아하셔요. 야, 뜻밖이다. 저게 이만큼 성장했구나. 기뻐하신다 이거지. 그래서 이 착함에는 이런 관대함이 있어요. 좀 이렇게 넉넉함이 보여. 넉넉함이. 생각할 게 많아 이게.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열매는 의로움이에요. 이게. 착함을 다른 관점에서 본 거예요. 이게. 착하기는 착하게 했는데 의가 안 되는 게 있잖아. 이게 옳지 않은 거. 못된 아버지가 범죄를 저질러서 자기 아들에게 착하게 했어. 이거는 의롭지는 않잖아. 이게 도둑질을 해서 자식을 먹였어. 이건 자식에게는 착한데 의롭지는 않잖아. 이게. 그래서 이 착함의 열매는 의로워야 돼. 이게. 다시 말하면 이게 한 단계 더 점프한 거예요. 이게. 의롭지 않은 착함은 착한 게 아니에요. 이게. 이건 외식이 될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예수님이 아주 책망을 했어요. 착하게 보이거든. 근데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아. 그 착함이 의로운 것이 되어져야 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법과 맞아 들어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 예수 믿지 않아도 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착함이 의가 되지를 못해요. 세 번째로는 진실함이라 그랬어요. 진실하다고 하는 것은 신실하다, 정직하다 이런 거죠. 착한 것도 의로운 것도 인간들은 형식적으로도 해. 눈가림으로 하기도 해요.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속아. 그래서 이 선과 의로움이 진정한 선과 의로움이 되기 위해서는 진실해야 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요. 4장과 5장에 보면 이 어둠에 속한 여러 행위들이 있는데 보면은 이 세 가지에 어긋나요. 여기에 전부 저촉되어져요. 4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고 하나님을 본받는 삶 첫 번째로 거짓을 버리고 그래서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을 본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을 닮아갈 때 제일 먼저 부정적으로 경고한 게 거짓을 버리라, 참말을 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진실해라는 것이지 이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데 모든 어떤 행동이든지 간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해라. 여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긴장감을 불러일으켜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이라고 하는 게 붙었어요.
어떤 관점에서 보면 착한데 어떤 관점에서 보면 안 착할 수 있어. 이게 저 사람에게는 착하게 했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안 착한 게 될 수 있어요. 이게 참 곤란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모든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 붙어 있어. 그래서 나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누구에게든지 간에 회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라,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에 이게 담겨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게 있거든. 내가 이 사람에게는 착하게 해줬는데 이 사람이 선함을 느끼지를 못해. 이러면 뭐예요? 나의 착함은 비방을 받습니다. 왜? 이 사람에게 착하지 않게 해버렸기 때문에. 이런 게 있어, 이게. 마음 상하는 일이 많잖아, 이게. 선을 행하고 옳은 일을 행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을 줬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서운해. 이런 건 모든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너희 행실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온전해야 돼. 그 온전함이 표현되어져 있는 게 모든. 우리는 그만한 수준이 아니야. 처부터 안 돼. 그런데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랬어. 주님 안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보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다 나타났어. 그래서 주 안에서 예수님을 묵상하며 생각하면서 자기의 이기심을 이겨가지고 여러분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렇게 행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이 있어. 또 밖에 또 다른 것을 말씀하셨어요. 어두움의 세상의 일에 대하여, 어두움의 사람들에 대해서, 어두움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빛을 비춰야 되는가? 그들에게 우리는 빛을 어떻게 비출 것인가? 이거죠.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빛을 비추고, 그 다음에 이 어둠의 사람들에게는 우리 빛을 또 비추어야 돼. 그것을 두 가지로 말해서 11절에 보면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13절에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라. 이게 놀라운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야.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정체성에 맞지 않아. 우리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행해야 돼. 이것과 반대되는 일은 우리가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둠의 일에는 참여하지 말라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참여하지 말라. 참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교제하지 말라 이런 거예요. 그런 어둠의 일로 교제하지 말라. 사귀지 말라 이런 거죠.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는 교제가 안 돼요. 자,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
15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랬어요. 여기 14절에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이것은 빛이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개가 토하였던 것을 먹는 것과 같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을 비추어야 되기 때문에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보면 잘 할 수 있어. 대부분 우리가 다 잘 알아. 어둠의 일이다, 이건 빛의 일이다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일인지 우리가 알아. 대부분 알아 이게. 그래서 어둠의 일에는 참여하지 말라. 두 번째로 해야 될, 어둠에 대하여서 해야 될 일은 책망하라 그래서요. 책망하는 것은 13절에 보면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그래서 이 책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드러나. 폭로가 되어요. 그래서 이 책망이 있어야 돼요. 이게. 설교를 듣고 목사님 우리를 책망한다 해서 교인들이 삐져.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책망을 받아야 돼요, 이게. 설교의 기능에는 책망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이게. 왜 책망해야 됩니까? 그게 틀렸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거지. 그건 잘못되었다고 깨닫게 해주는 것이 책망이에요. 이게. 잘못되었으면 그러면 하면 안 돼요. 책망해줘야 고치지. 아니면 내버려 두면 이 어둠의 일에 참여하도록 옛날 어둠으로 돌아가도록 방치하는 거잖아 이게. 그건 목회자의 직무유기예요 이게. 자기 자녀 같으면 그렇게 합니까? 안 해. 빛의 자녀, 사랑받는 자녀, 주님의 자녀, 우리의 양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리 와. 이렇게 해야 돼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줘야 돼 이게.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 목사님 놔두세요. 우리 알아서 할 거예요. 뭘 알아서 해. 알아서 우리가 잘 할 것 같으면 목사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아. 절대로 그럴 일 없어. 목사님은 설교만 하세요. 아니, 그럼 다른 거 하는 거는 참견하지 마시고 뭘? 그게 무슨 일인데. 교회 안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 목사님이 신령한 일이 되어지도록 지도해야 돼 이게. 어떤 사람은 주방의 일이라고 목사니까 주방의 일 여자들한테 맡겨놓으시고 그럼 뭐 여자들에게 맡기지. 근데 그것도 아니야 이게. 그게 헌금으로 집행되어지는 거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고 그것을 가지고 교인과 교인 사이에 일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가지고 교인들이 먹고 마시고 이게 그냥 일이 아니라니까 이게. 그럼 여기에 시험되는 일이 없어야 되고 이 모든 과정이 그 일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도들에게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기쁨이 되어지고 행복하게 해줘야 되고 이건 누가 해야 돼 이게. 그렇게 되도록 누가 지도를 해야 돼 이게. 그건 목사가 해야 될 일이야 이게. 그래서 이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게 아닙니다. 이게 미워서 하는 게 아니야 이게.
굉장히 우리가 이 잘못된 이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책망할 때 미워서 합니까? 미워 죽었어. 미워 죽겠어. 그래서 막 책망합니까? 아니에요. 이게 사랑해서. 안 그러면 내버려 둬버리지 뭐. 무슨 신경을 써. 왜 스트레스 받아. 내버려 둬버려. 뭐 무슨 상관이 있다고. 상관없는 사람들이라야 그렇게 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아이고 뭐 스트레스 받기 싫어. 뭐 내버려 두면 되지.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관계가. 주 안에서 빛의 자녀와의 관계가 아니야 이것은. 그래서 이 책망을 해서 드러나게 하라. 왜 해야 됩니까? 그래야 여기 이상한 표현이 있어요.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랬어요. 이 주 안에서 있어야 빛이 된다 그랬어요. 또 빛이 되는 어둠을 가지고 빛을 만들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을 여기 붙여놨어. 책망을 받는 것마다 빛으로 드러난다 그랬어요. 빛이 된다 그랬어요. 아마 이 뜻은 이런 걸 거예요. 그거 틀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죄입니다. 이렇게 책망을 받았어. 받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같으면은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아닌 거구나. 이게 모든 착함과 모든 의로움과 모든 진실함에 함량이 부족했구나. 그래가지고 지혜로운 사람 같으면 깨닫고 고칠 거 아니야 이게.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 부분에 좀 잘못되었습니다. 미안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빛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 주님께서 이 역설적인 방법을 사용했어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책망하는 것이 빛이 된다. 놀라운 방법을 사용했어요. 이게 원칙적으로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이게 빛이 돼. 근데 책망하는 것 자체는 예수님이 아니잖아 이게. 근데 책망을 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전에는 이기적인 자기의 경험과 생각에 빠져 있어. 그래 어둠이야 이게. 그 책망을 받고 보니까 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장소를 옮겨 어디로? 예수님 안으로 회개하면서 내가 틀렸구나. 내가 부족했구나. 회개하면서 자기가 영혼이 자기 중심이 속 사람이 예수님 안으로 다시 들어가. 그래서 뭐요? 고침을 받아. 또 변화가 생겨서 빛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실천적으로 놀라운 것을 가르쳐 놨어요. 빛이 되는 방법이 뭡니까? 책망이었어요. 책망한다고 하는 것은 드러나는 이 폭로거든. 폭로시키는 거. 저 사람이 잘못된 것을 책망을 내서 나타나게 해가지고 그래야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그 다음에 이 어두움의 사람들, 어두움의 일들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참여하지 말고. 어떻게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책망해야 돼. 그래야 자기도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아서 빛을 지켰고 저 어둠에 있는 사람도 어둠의 일도 빛이 될 수 있도록 변화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비추라 그랬어요. 그 비추는 게 뭡니까? 세상에 대하여서는 세 가지 이 행동으로 비추고 소극적으로 부정적으로는 책망하는 것이었어요. 크리스찬들은 잘못된 것을 보고서 입 다물면 안 돼. 가만히 있으면 안 돼. 틀렸다고 말해줘야 돼. 이게. 진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야 돼. 근데 이기적인 귀차니즘의 크리스찬들이 있어. 귀찮다 이거지. 나가 자기와 마음 상관없다 이거지.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내가 밝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잘못된 것을 그냥 방치해 놓고 내가 좋아질 리가 없어요, 여러분. 그 잘못된 것들이 전부 나에게 직간접적으로 다 영향을 끼쳐.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을 꼬집어 말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막 까칠한 사람이라고 비난을 해, 이게. 좀 뭐 참고 넘어가면 될 텐데 막 까탈스럽다 그런 말을 해. 진짜 그러냐 이거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도 문제가 지적되어졌어. 그래도 좀 나아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잖아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 5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보면 그런 사람들은 까탈스러운 사람이 아니야. 까칠한 사람이 아니라고 이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이 예민한 사람들이야 이게. 그런 사람들의 말을 좀 들어야 돼 이게. 그런데 뭐 그런 사람도 안 듣고 그냥 수수방관하니까 세상은 브레이크가 없이 계속 나빠지는 거지. 반복되어지고. 따라하겠습니다. 참여하지 말고 책망하라. 그래야 빛으로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 되라. 단언적으로 이렇게 말해버려서 이게. 책망함으로 예수님 안에 다시 들어오고 회개해서 빛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참여하지 말고 말해라, 책망해라. 그래야 거기서도 빛이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쥐 죽은 듯이 잠자는 듯이 가만히 있어. 그래서 14절에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일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여기 잠자는 자가 있고 죽은 자가 있어요. 잠자는 자는 누구일까요? 빛의 자녀인데 비추는 일을 하지 않고 자고 있어. 이게 죽은 자는 누구일까요? 어두움에 속한 자들이에요. 어두움에 속한 자들을 죽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 우리는 죽은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지. 뭐 살다 보니까 열심히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빛을 붙여야 되는데 뭐 믿음이 연약해서 환경이 이래서 저래서 그래서 뭐요? 죽은 거는 아닌데 잠자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빛을 비추어야 되는데 비추지 않고 죽은 듯이 이렇게 가만히 있어. 죽은 줄 알았는데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어. 자고 있는 거야 이게. 그런 사람들에게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랬어요. 네 죽을래? 이런 뜻이거든. 너 죽은 거냐? 이런 것이거든. 마치 죽은 자들 속에 내가 자고 있어.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내가 죽은 줄 알아. 난 자고 있는데. 그래서 뭐예요? 죽은 자들 속에서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죽은 자는 어두움에 속해 있어요. 잠자는 자는 어두움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결단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왜 네가 깨어 일어나서 적극적으로 빛을 비추어야 되는데 이 빛을 비추지 않아서 죽은 자처럼 있느냐? 나 안 죽었습니다. 그럼 너 자는 거네? 그럼 자는 거나 죽는 거나 뭐가 차이냐 지금?
왜 너는 죽은 자처럼 그렇게 자고 있어? 살았으면 깨어서 일어나서 비추어야지. 이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람들을 향해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이렇게 발휘해서 살아있는 것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래도 안 하고 참여 책망하는 것도 안 하고 가만히 죽은 자처럼 가만히 있어. 그래서 이게 죽은 건 아닌데 보니까 자고 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 그랬어. 자, 묻습니다. 우리는 뭐예요 이게? 죽은 자입니까? 잠자는 자입니까? 아니면 깨어 일어난 사람입니까? 최소한 죽은 자는 되면 안 되잖아 이게. 그건 죽은 거니까. 만일에 깨어 일어나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행하고 저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않고 책망해서 그 어두운 사람들에게도 어두운 일에도 빛을 비추어야 되는데 비추고 있지 않다면 당신은 잠자는 자예요. 오해를 받을 수 있어. 죽은 자로 잠자는 자는 죽은 자로 오해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잖아. 그래서 빛을 비추는 일에 여러분 깨어서 적극적으로 모든 착함과 모든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행하고 어둠의 일에는 참여하지 말고 어둠의 일에는 책망을 내서 우리의 책망으로 저기에도 저 사람에게도 그 어둠이 빛이 되게 하는 이런 빛의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두움인 우리를 예수님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 안에 품어 주셔서 빛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과 말과 태도와 자세가 있어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을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질이 수준이 모든 방면에 완전하게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도와 주시옵소서. 어둠의 일에는 참여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책망하여서 우리의 책망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일들도 빛이 되어지는 이런 빛의 자녀로서 비추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런 영적 잠에서 깨어나게 하셔서 주여 죽은 자처럼 행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빛을 비추어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